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예레미야 3장은 회복을 갈망하고 또 소망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비참한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동시에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는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징계를 징계로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징계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징계의 원인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상황을 두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반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실 끊임없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부터 지도자와 그리고 백성들까지 이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회개의 메시지에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했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매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에도 징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징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자꾸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징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모으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축하고 노력하고 나의 의지를 갖고 정말 돈을 모으지만 돈이 계속 새어나가는 것이죠. 건강적으로도 징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징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관계의 징계를 나의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내 성품을 바꾸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성품을 바꾸려고 합니다. 재정의 징계 앞에서 그것이 나의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안간힘을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몸 관리의 부족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부수적인 이유일 뿐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징계의 출처가, 이 징계의 원인이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그 한 사람의 죄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한 공동체의 태도도 함께 보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직후에 자신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보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한 것처럼 부모라면 우리가 먼저는 파수꾼이 되어서 자녀를 위해 중보하고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외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머문 공동체에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징계의 원인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로는 이 징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의 원인, 그 죄를 바로 깨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심하게는 죄를 죄로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 삶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떠한 징계들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인 44절에서도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리우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뜻은 막다, 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막고 차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막고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바로 그 징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추격이라는 단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괴롭히다, 박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괴로움과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감정적으로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한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그 괴로움과 박해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이것이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금 우리를 향해 가려진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4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막힌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의 어려움들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3장 4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행위가 악했던 만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메마른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내 기도를 통해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징계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남유다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이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 달려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허무함과 공허함과 멸망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진가는 짠맛을 낼 때 진정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에 소금이 아무리 이쁘고 화려해도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고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짠맛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야 됨에도 우리는 오히려
밟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하나하나 우리 삶에 경고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 남유다 백성들의 죄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구나.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원인이 죄에 있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았다면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린 다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되냐면 우리의 무너진 형편을 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형편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보면은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동족의 비참한 형편을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예레미야에게 이 남유다 왕과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왕에게, 지도자에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 말을 무시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심지어 옥에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 사실 이 남유다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이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일이, 이 징계의 일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징계들,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펼쳐지는 그 징계의 일들은 결코 우리가 좌시하거나 결코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장년 리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불신자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들의 형편은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게스트들의 무너진 형편을 보고, 또한 우리의 셀의 무너진 형편을 보고, 또한 우리의 직장 안에서 크고 작게 펼쳐지는 그 징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센 사단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가, 그 영적인 형편을 보고 방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민족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무너진 형편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부르짖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기간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기도의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절망스러운 형편을 두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실 때까지 예레미야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간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50일 느헤미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아직 회복의 응답이 없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회복들이 없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지 않지? 낙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하신 기간입니다. 가장 선하신 뜻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진 형편을 두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조국의 무너진 형편을 두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마치 심이 깊은 구덩이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짖은 것이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난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결코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진 징계들과 고난들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지 말아야 됩니다. 멈춰서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또 부르짖어야 할까요? 우리는 솔직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8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의 형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것이 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상황을 보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동족의 불순종한 결과였지만 정말 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솔직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건강, 또 우리의 환경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가져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그러한 형편을 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그러한 형편을 보고 솔직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빼앗긴 그 영적인 기업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빼앗기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고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것들 제가 또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분명 정복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통탄히 여기며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을 갖고 또 솔직하게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통했던 우리의 심령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으로 또 솔직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까요? 바로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또 62절 끝에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할 때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분명 기도했는데, 분명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리의 막혔던 상황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까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4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았듯이 이 바벨론은 그들의 행한 대로 결국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부르셨는데 그 분수를 모르고 교만했던 바벨론은 메데아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계속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7절 말씀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엎드려지고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서 있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끝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셀과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나라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으로 부르짖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징계를 깨닫고 그 징계를 깨닫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었다면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또 들은 말씀을